오늘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본문은 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과 돈을 통해서 또 사람들 규합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세우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 다 망했죠.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의 날, 또 종말의 날에 딱 허락하시면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할까?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연장되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3년이라는 통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3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 잘못 간다는 이야기를 누구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 기드온의 70명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새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나무입니다. 과일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 좋은 나무들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할 때문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정작 왕이 될 수 없는 가시나무는 그들의 요구에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늘을 줄 테니까 내가 왕이 된다면 내 그늘에 와서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가시나무 그늘은 없죠. 잎사귀가 없는 나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그늘로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마시멜로와 같은 거겠죠. 그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산속에 다 들어가 살아야죠. 하지만 우리를 세상 속에 두신 것은 돈을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갖고 있지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향해 써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비멜렉이 준 그늘, 인위적인 돈과 힘과 권력은 잠깐은 쾌락과 어떤 행복을 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돈은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권력은 권력의 노예를 만들어서 조금만 지나니까 3년이 지나니까 서로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자기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돈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지만 그 달려가면 갈수록 쾌락은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돈은 더 많은 걸 취하도록 우리를 욕심 있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꼭 우리를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그늘은. 그렇죠? 지금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 화려함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때마다 바라보는 그 사건들을 보면 권력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가족들이 분열이 되고 돈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회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사사기 9장의 내용이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달려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1절에서부터 5절 두 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아비멜렉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내 욕심대로 산 결과가 망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한 가시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처받고 사회가 망가지고 사람들은 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이런 사회 속에 오늘 10장 1절 보니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꼭 기억하세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자, 첫 번째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이름이 돌라. 시작. 돌라. 잊어먹지 마세요. 이름 참 좋죠? 돌라. 돌라의 뜻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힘의 권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 돌라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사사들은 외세 대적이 어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로 세웠다면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니까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사사기 기록자가 대상이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기록한 거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일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 구원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금 아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죠? 이사갈. 꼭 기억하세요. 이사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를 이어서 그 지파의 정통적인 이사갈 지파의 대대로 이어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속 깊은 것까지 무슨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사갈 피가 흐르는 사람인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섞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대로 이사갈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근데 이사갈에서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1절 나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하였는데 시작.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어디에 살았다고요? 자, 다시 지도를 보십시다. 이사갈의 사람인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것도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3일이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한 절이 이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원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사갈 사람인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어디에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지역. 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지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파별로 지역 구석구석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한 가지 법을 지정해 줬어요. 그 법이 희년이라는 법이에요. 희년. 혹시 들어봤어요? 희년? 요벨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요벨. 요벨은 나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요벨이라는 뿔, 나팔이란 뜻인데 희년은 안식년은 7년마다 그 1년 동안은 모든 걸 쉴 수 있도록 안식년을 7년마다 주는 건 알죠? 그런데 그 7년 곱하기 7번 49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큰 안식년 해가서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법을 제정해 줬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지만 살다 보면 언제든지 균등할 수 없잖아요. 갑자기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한 밭에 어떤 기후를 통해서 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인생은. 그것도 49년 동안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요.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균등하지 못할 시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게 주신 토지를 팔 수 있게 했는데, 그 토지를 팔 때는 각 지파 안에서만 팔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 친족이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땅을 사서 갖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잠깐은 내 먹고 살 힘이 어려워져서 내 밭을 팔지만 45년, 50년째가 되면 그 팔았던 모든 소유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종살이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종살이도 50년째는 다시 다 자유를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이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제도죠. 정말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균등하지 못한 인생들도 50년이 되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허락하는 그런 희년 제도를 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사갈 지판에서 살아야 그 땅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서 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이라는 게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안 한다는 거예요. 돌려주는커녕 힘 있는 사람이 더 땅을 취하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왕궁 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도 있는데 나봇의 포도밭이 갖고 싶다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밭을 취했던 것처럼, 힘과 돈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무력을 가해서라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돌라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에브라임의 3일에 살았다. 3일, 원어의 뜻은 가시덤불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에 의해서도 수많은 상처와 죽임과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 이후의 인생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성경은 그 자세한 돌라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한 절을 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23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그 이스라엘의 가장 험악하고 상처받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돋아주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 3일에 장사되었다. 이 딱 두 줄의 돌라의 모습, 인생을 우리들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힘과 능력,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죽음 앞에 섰고, 이 돌라라고 하는 벌레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평생 어떤 일들이 했는지도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 무명의 사사. 하지만 이 돌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내 지역에서 쫓겨나서 내 땅이 한 평도 없었지만 이 돌라라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보내셨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내 땅이 아닌 그 타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호흡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이 사사기 기자는 딱 두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원어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그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3개가 단어가 나오는데 그 3개가 바로 3가지. 제가 치유, 거룩, 통합. 이게 같은 어근이에요. 구원이라는 어근에서 이 3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 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구원도, 치유도, 거룩도, 통합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비추면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기자는 돌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치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2번째, 예수님을 전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통합, 나뉘어진 그 집을 찾아가서 연합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돌라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한 평도 자기 땅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돌라가 바로 자기 지역도 아닌 그 에브라임의 3일이라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이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3일에 그 가시덤불 속에서. 아멘을 안 하는구나. 역시 우리 3일처럼 3일처럼이 아니지, 돌라처럼 3일에 장사되는, 이 땅에 정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어디서 죽든지.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전주 땅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꼭 여기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정말 뼈를 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을까? 여러분 고민 좀 해보세요. 돌라 같은 인생. 이제 2번째, 이어서 돌라에 이은 한 사람을 더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은 갓지파 사람이에요. 갓지파.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거 딱 한 절, 조금만 띄워주세요. 딱 한 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란 단어도 없어. 사사기 기자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라고 한 거 보면 스스로 자기가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갓지파 지역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하봇 야일이란 뜻은 야일의 타운이란 뜻이에요. 야일의 마을. 그러니까 전주의 대부분이 야일의 땅이야. 그만큼 전주에서는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진 것으로 자기가 사사로서 좀 불쌍한 사람도 돕고 또한 이스라엘을 뭔가 도우려고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지금 사사기 기자가 야일을 조명해주고 있어요. 자, 돌라, 야일, 지금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들이 30명이 있을 만큼 많은 또 아내도 있었겠죠. 한 사람이 30명을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내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와 자녀들 30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아들에게 지금 이 개역개정에 보면 지금 세 번역에는 나귀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나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이 무슨 애기 나귀가 아니라 젊고 튼튼한, 그러니까 좋은 승용차를 한 대씩 다 뽑아준 거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핫한 폐로 시작하는 것들 이런 거 막 그렇게 자녀들이 자가용을 한 대씩 다 끌어가면서 또 뭐가 30개가 있다고요? 성읍이, 야일의 이름으로 된 성읍이 동네가 30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력과 힘으로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22년 동안 다스린 결과를 사사기 기자가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된 이후에 바로 직후의 모습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들과 시작.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신이 몇 개의 신이 나왔어요? 7개의 나라의 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복수를 썼어요. 한 나라의 신이 한 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들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온갖 잡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지. 지금 누구 통치하는 동안에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구? 야일. 근데 야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빛을 비추다야. 오늘 첫 곡 한 것처럼. 첫 곡 빛을 비추시네. 빛을 비추다가 야일의 뜻이에요.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빛을 비췄길래 이 야일의 22년 사사 이후의 모습들이 이런 온갖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신들을 많이 섬겼겠죠? 신들을 찾았겠죠? 필요한 그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임신이 필요하면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찾아갔을 것이고, 돈이 어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 신을 찾아가야 되고, 필요한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제의를 많이 올렸겠어. 왜 이 신들이 많았는지 사사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요? 야일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바로 신전입니다. 사람들을 신전으로 유혹해서 신전에서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특히 이방 신전은 음란한 그런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냥 허구한 데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 관리를 누가 했던 거죠? 힘있던, 아까 성읍이 몇 개나 있었다고요? 30개나. 성읍마다 신전을 둔 거예요.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기 가족들,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그 수입을 바로 우상을 통해서, 사사라는 이름, 권력을,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을 향하도록 역할을 했던 사사가 바로 야일이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평생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도 혹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나의 어떤 안일함과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혹시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한자를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사사, 토지사자. 이 사사는 원래는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사. 위의 사사는 뭐냐면 재판하는 뜻이에요. 사람들 재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근데 밑에 그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인을 위한 사사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죽었는지를 성경 기자가 딱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거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준비해, 시작. 자, 야일이 죽으니까 어디에 장사됐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가몬. 시작. 가몬. 가몬이라는 뜻이 서는 곳이에요. 서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서는 곳. 이 서는 곳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서는 곳이 어딜까?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몬.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땅에 호흡을 주신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가몬이에요.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지금 야일은 어디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3편 20절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이게 잠자다 깬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깬 걸 얘기해요. 죽었다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던 모든 것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사베 시가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결과를 내야지? 어떤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지? 바로 28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똑같은 시예요. 시의 결말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은 뭘까요? 주의 마음을. 누구처럼 살았죠 아까? 돌라처럼. 가진 건 없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학업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레슨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욕심대로 내 테두리 안에 맞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누구가 돌라처럼, 야일처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돌라처럼 에브라임을 위해서, 가시덤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두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가사들이 많지만 주만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기도 하지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이 가사를 쓴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하지만 예수 능력이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고 있니? 한 발자국만 내 쪽으로 좀 돌려줄래? 라고 하는 거죠.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우리 예수의 능력이 나를 또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붙잡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작게만 보여도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거룩하신 주만 의지해 모든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게 나옵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이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주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돌라나 야일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돌라처럼 살기도 하고 야일처럼 살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부분이 야일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크시기에 돌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어느 자리에 네가 가 있니? 라고 계속 질문해 주시면서 그 이유는 돌아오자 다시 내 사명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책임지십니다. 3일이란 땅에 살아도요 책임지세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 오늘 두 인물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내 마음과 세상은 계속 나를 야일로 끌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또 나를 돌라 쪽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제가 마음이 돌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돌라의 인생이 되는 거기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